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10분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 요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이 성경은 그 이상의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마주하게 된 거센 폭풍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실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는 그 길을 따라가며 나의 신앙의 현 주소도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고대 중동 지역을 통치하던 세력은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었지요. 주변국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며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도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었는데요. 내부 반란, 전염병 등의 문제로 살짝 정신이 없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요나가 바로 이때 활동을 했는데요.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여로보암 2세의 영토 확장이 요나가 예언했던 말의 성취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 예언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요나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축복을 예언하며 왕실과 온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애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요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인가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린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너무 심했어, 혹은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를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안다면 요나가 왜 3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기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흐는 단순히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탈출한 노예를 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의 울타리를 뚫고 스스로 탈출하려는 그 몸부림,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불순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나에게는 물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대체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계획,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배에 올라탔는데 아직 다시스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내리시죠. 배가 깨질 위기 속에서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지만 정작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의 잠이 평안해 보입니까?
안락하고 행복해 보이는 깊은 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깨질 듯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선명한 음성 가운데 그는 자신의 귀를 닫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외면한 자의 영적 무감각, 즉 영적 마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내 영혼이 무뎌지면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셔서라도 내가 알아듣게 말씀하시며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등 돌려 도망가려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는데도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던 적이 있나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배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나로 인해 괜히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임을 밝혀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 삶으로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거든요. 요나는 지금 이 폭풍의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는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차라리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분과 등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요나의 내면은 지옥보다 더한 붕괴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세상의 비웃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고백과 삶의 내 모습 사이에 어떠한 괴리감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서 첫 묵상을 통해 요나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묵상이지만 함께 즐거운 묵상을 해 나갈 때 요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는 실존적인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라는 단어를 반대로 하면 나요입니다. 요나는 바로 나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함께 기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요나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이러한 그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우리가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불순종의 영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서 묵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즐거운 묵상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토요일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